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로, 투자의 귀재로 우리는 워렌 버핏을 꼽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들여서 약 한 300억 달러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순수 자산이 760억 달러에 이르는, 원래 더 높을 수 있는데 4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에 당시 조그만 섬유 업체였던 Berkshire Hathaway의 주식을 사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주당 약 한 7불 50 정도의 2000주 정도를 샀는데, 이제 50여 년이 흐른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 상장사 최초로 주당 30만 불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주식이 무려 4만 배 이상 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의 투자 방식을 연구하면서 버핏 따라하기라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오늘날까지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의 투자가 가치 투자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가치 투자다. 그것은 단기간의 등락으로 빨리 치고 빠져서 차익을 빨리 찾으려는 그런 단기 투자가 아니라, 그런 어떤 단기간의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특별히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재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속이 알찬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투자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 함께 살펴보았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다보시며 아낌없이 씨를 뿌리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부지런히 장사하여 남길 것을 기대하면서 1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으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지요. 우리 역시 그리하여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80, 90이라는 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깨달아 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앞으로 장차 맺게 될 영광의 크기를 생각할 때에 그 정도의 고난쯤은 너끈히 견딜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즉 고난이라는 현재를 영광이라는 미래를 위하여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 믿음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라는 고통을 기꺼이 투자하시는 것이죠. 더 귀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현재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투자하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투자하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답이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는 것을 영혼을 향한 가치 있는 투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로도 쉽습니다. What is good? What is beautiful?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선한 것은요, 은혜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선한 것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 good news,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선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의 리더처럼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servant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결과를 내고 실적을 쌓으려는 마음보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선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마더 테레사가 살아있을 때 캘커타를 방문하여서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선한 일을 하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말합니다. Professionalism. 그러니까 전문가의 태도로 일하려는 것, Professionalism.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말하기를 사람들의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호사 자격증, 사회사업가 자격증을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그들이 내게 항상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나에게 오십시오.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이 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보니 우리 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니 돌보아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 판단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니 낡은 옷 속에 가려진 응어리진 깊은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 성도 여러분, 섬겨야 할 곳이 천지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에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니 정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하는 소비자의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는 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추수하게 될 것이다. 낙심하여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겸손하게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다가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요, 오히려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분들이 불행히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 하나하나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우리가 흘린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천국 주식이 휴식 조각이 되어 날아가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서사시 형태를 띤 긴 기도문 같은 그런 시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을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녔다.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꿈처럼 나타났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 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절대자, 창조자.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나의 불행은 끝나는가? 님이 베풀어 주실 음식과 보석을 기대하며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셨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내밀며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오히려 달라고 손을 내미시다니. 이 또한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나는 얼떨떨하여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내 자루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 님께 드렸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다. 날이 저물어갈 즈음 바닥 위에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나달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땅을 치며 울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었더라면,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의 작은 나달 그 하나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 하심은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함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58쪽에 있는데요. 9절과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되죠?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기노스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내 사업을 알고 내 사랑을 알고 내 믿음을 알고 내 섬김과 내 인내를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나달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니, 보상을 기대하고 선한 일을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아니, 받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데 교회에서 그래도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천국의 리워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까지 붙었죠. 천국엔 보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보상에 대한 물음표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주 훌륭한 답을 줍니다. 그의 영광의 무게라는 아주 뛰어난 에세이에서 그는 보상에 두 종류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보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하는 일과 그 결과가 서로 관계없는 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결국 돈을 얻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결과로 돈을 얻는 것, 서로 관계가 없지요. 이런 보상은 순수하지 못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보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수고하여 하고 있는 일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는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보상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영원히 계약적인 관계 속에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보상이지요. 이것은 순수한 보상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피아노를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와 돈 서로 잘 연결되지가 않죠. 하지만 내가 쇼팽의 음악을 즐기고 싶어서, 내가 그 음악을 친히 치면서 즐기고 싶어서 땀 흘리고 연습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피아노 건반 위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아름답게 쇼팽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놀라운 예술의 환희를 그 순간에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은 순수한 보상이고, 이런 보상은 아름다운 보상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의 보상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간신히 선한 일 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지은 수백 평의 아파트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선한 일 안에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처음에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힘들고 싫은 것이었지만 선한 일에 순종하면서 얻는 기쁨이 커가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아무 비교도 될 수 없는 나의 이 작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순수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desirable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의 이미지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 선이 열매를 맞아 harvest 거두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고 다른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결국에는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나무로 이어지고 열매로 이어지는 보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이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 안에 이미 놀라운 보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 한 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가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게 되는 많은 이유는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때로 사람과 자신을 향한 보람, 나의 보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기보다 나의 선한 일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 나의 보람, 그런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일을 쭉 해왔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던지, 또 나를 향한 사람의 박수 소리가 좀 틀리지 않던지, 그러면 소용이 없구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해봐야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이 선한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보람도 쉽게 느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목회의 현장이나 성도들의 섬김의 현장이나 동일하게 놓여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이지요.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 신학자 가운데 아주 뛰어난 그 폴 스티븐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영적인 스승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중간에 해석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뛰어난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 그는 믿음의 개척자이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제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실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처음에 존경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성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돈과 성에 굴복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끝까지 충성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이쯤 되었을 때 오타와에서 3,000여 명의 군중이 모인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많은 출판사들이 나의 원고를 요청했고 책을 출판하자고 나에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습니다. 내가 원래 너무 연약하여서 돈과 명성에 쉽게 타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아무도 오기를 원치 않는 작은 시골 교회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스승이 터키로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선교의 사역을 떠나면서 이제 은퇴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박수 소리를 올리고 어떤 감탄사를 붙이든 간에 또 그러지 않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살아나가든 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알려지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셔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시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숨겨주시던 그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충성된 마음, 주를 바라보며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나의 마지막 끝까지 타협 없이 해나가겠다는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계속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됨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